저는 이 찬송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도 됩니다. 오늘 설교 된 거예요, 그죠?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 왕의 밤 기도, 특히 3집중 기도 이야기했죠. 다윗은 늘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누구 탓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은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울왕은 장인이 죽이려고, 그것도 그냥 죽이려고 뭐 자객 한두 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본인이 따라다녀, 군인을 거느리고. 이런 미친 일을 당하는데 참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낮에 기도한다, 밤에 기도한다, 아침에 기도한다, 이 하루 3번, 우리 3집중 이랬으니까 3집중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버득이라가 막 뛰쳐나가면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밤 기도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야 돼요. 밤에 모든 하루 종일의 모든 사건에 대한 답을 다 내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깊은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 잠이 들면 그 다음날 뭐 당황하지 않죠. 혹시 늦잠을 잔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우리가 미리 조금만 일찍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집중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응답.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지금은 응답처럼 안 보여도, 지금은 손해같이 보이고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응답이라니까. 왜냐? 내게 합당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그릇이 된다는 말이겠죠. 큰 시험 만난 사람은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작은 시험 만난 사람은 아직은 작은 그릇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영 시험 들어가지고 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단은 여러분을 영 시험 들게 해가지고 망해 뿌리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지금 유치원 수준이냐, 초등 수준이냐, 중고등학생이냐, 대학 청년이냐,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냐,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 시험을 치놓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장성한 어른들의 분량에 응답을 줘버린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정말 그 일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나도록. 그러면 답이 나오면은요, 뭐가 옵니까? 해답이 나오고 응답이 오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주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알잖아요. 다윗은 늘 일천망대, 다윗은 늘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 만방에 전달하려는 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길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다니까요. 자기의 이 받은 언약을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 이도를 통해서 조상 아브라함과 유다,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길이 전달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나라, 그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는 그런 중심이다 말이야. 그 중심을 가지고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이 중심을 가진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망하게 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잖아요. 골리앗 어떻게 보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긴 거예요. 이미 그냥 나갔다는 자체가 이긴 거예요. 골리앗이 주 던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 해도 다윗은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은, 여러분이 언약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의 사명 끝나기까지는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우리가 전혀 등한히 이기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지.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게 주신 평생 소원이 뭔지를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발견하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도 훨씬 낫잖아요. 내가 싸워보세요. 이렇게. 그럼 감정이 실린다, 이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 보면 아무 상관없어. 싸웠는데 내일 만나면 또 반가워.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싸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만 싸우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 그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세계를 어떻게 살렸느냐? 1,000망대 세워가지고 세계를 살렸어요. 다윗은 성전 세워가지고 세계를 살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는 좀 학교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그죠? 학원 보고만 해라 이거예요. 렘넌트는 자기에 있는 학원, 학교, 그 회당을 살리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학교 살리는 전략을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서밋스쿨 하면 되고요. 규모가 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부산에서는, 영도에서는 보니까 초등학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학교 이라면 걸리니까 이 나라가 좀 이상해요. 우리도 국컬처잖아요. 영어로 하면, 한글로 하면 뭡니까? 좋은 문화잖아요. 좋은 문화 하니까 비슷한 게 있어서 안 된대. 그럼 우리 국컬처 학교 이런 게, 그건 된다는 거니까. 바보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스쿨 하면 돼요. 학교 이라면 걸리니까. 법이 이상해요. 전부 대학 많이 붙여놨잖아요. 대학. 불교 대학, 무슨 대학. 아무 안 걸려요. 인간은 대학이냐? 아니다니까 그게. 우리도 그냥 교회 하면 돼. 성경대학 붙여놓으면 돼. 어쨌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학원 전략으로 후대를 살려내야 된다. 그럼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 제목은 그랬습니다마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체 제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타이틀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제가 제 앞에서 이렇게 막 부릅시다 이런 부르더니, 안 그러면 지휘자가 나서서 이렇게 불러라. 그런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부르고 기도한 시다. 그리고 타이틀을 또 잘 보시면서
그냥 시만 볼 게 아니라 타이틀도 잘 보시면 좋아요. 시를 읽으시면서.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럼 7절까지만 읽었냐? 사실 7절까지만 읽어도 6절까지 정도만 읽어도 이게 앞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뒤에는 나중에 이를 펼쳐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만 읽어도 사실은 돼요. 막 1절만 읽어도 괜찮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거. 어떤 때? 이런 때 저런 때 이런 때 저런 때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뒤에는. 그럼 오늘 제목대로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어떤 환경에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그 상황에 자꾸 적응하려고 하거나 또 어떤 형편을 자꾸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화성이 날아오는데 피해야 되겠죠.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 때 그 현장을 벗어나려면요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 있었는데 저 상황으로 갔다. 마귀는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이건 영적인 존재로 죽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시들고 병들지도 않아요. 그냥 천사가 타락했을 뿐이지. 그래 이놈이요 계속 따라다닌다니까요. 내가 기장에 있으면은 기장에서 애매이던 그 사단이요 해운대 가면 해운대도 따라다녀. 저 인천 가면 인천에 따라다녀. 미국 가면 안 따라오냐? 미국 가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형제간에 헤어졌는데 무속 칠성줄 내린 사람이요 미국 가서도 보따리 안 합니까? 신 똑같아요. 그거는 어디든지 뭐 달나라 가서 뭐 살면 안 올 줄 알죠.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우주 아니라 우리 자꾸 지구 안에만 생각하는데 자꾸 기장 요거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사단은요 여러분이 우주 속에 무별들 속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사단은요 역사한다면 아니 그 성경하고 틀린데요.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 여러분이 저 무별들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끌어내려온다 그랬다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을 피할 곳은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곳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답을 얻고 여기서 정말로 성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형편을 탓하고 상황을 자꾸 모면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다윗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제일 고통이 가족이 나를 못 알아줄 때가 제일 서서하잖아요. 주로 뭐 돈 많은 집안을 보니까 가족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원소되어 있는 집이 많더라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는 너무 좋았죠. 원수가 막 계속 맨날 며칠 동안 계속 막 여호와 믿는 놈들 나와봐라 내가 한번 묻자 이러는데 이거 뭐 아무나 보낼 수도 없고 가서 죽을 텐데 사울랑도 갈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뭐 쪼개망이 하나 와가지고 처분해 주는 게 좋았는데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저 골리앗을 죽여주는 자는 내가 사위로 삼겠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가 진짜 뭐 재산은 다 안 주겠지만은 딸은 그래도 줬잖아요. 사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뭐랍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 철없는 백성들 보세요. 칭찬을 해도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히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냐 양이라 그래요. 양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양은 눈이 되게 어두워. 그러니까 목자가 이끌어가지만 안 하면 안 돼요. 요 앞에 실개천이 있는데도 그냥 발딱 뛰어넘으면 되는데 안 가고 있대요. 제가 양을 안 채워서 모르겠는데 학자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자가 막대기를 딱 하면 발딱발딱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양털 깎는 거 얼마나 힘듭니다. 그게 그죠? 요즘 기계에서 이래도 뭐
제법 몇 분 걸리더라고. 근데 옛날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깎으려고 하니까. 그 깎는 중에도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발버둥 치는 양들도 있겠지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은 뭐냐? 양은 어리석어. 그 양털을 깎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게 이렇게. 지가 죽는 것인지 양털을 깎는지도 모르는 거죠. 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유로 해놨어요. 양같이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죠.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공격한다.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제 말년인데 이 아들, 제일 잘생긴 아들, 이 아들이 미리 왕권을 달라고 말해요. 뭐 달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죠? 지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머리에 멸류관 쓰고 이래가지고 왕 됐다고 막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많은 대신들이 거기에 다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급한지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을 쳤어요. 뭐 궁녀들이고 뭐고 궁궐이고 막 놔두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자, 다윗이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다윗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인이라도. 그런데 다윗이 왜 도망갑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지금 반란으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인데 굳이 내가 아들을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들도 살아야 되고 사울 장인어른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불신앙 또 의심 여기에 사로잡힐 때 많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고백한 것이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일에도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된다. 이 일에도 그리스도는 나의 뭡니까? 해방이 되신다. 이 일에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그거 주려고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은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잊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주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거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사실 그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 2025년 전에 오신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이걸 견디기 힘든 거죠. 이거 꼭 져야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거 꼭 져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꼭 지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보세요. 목사님들이라도 간혹 다른 길이 있다 요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오직 복음 이렇게 안 하고 복음 더하기 행위를 강조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그 강조하는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뭐 행위는 중요하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턱 서면 여러분 은혜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겠죠? 행위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구원 얻는 데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더하기 율법, 복음 더하기 선행, 복음 더하기 헌금, 헌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헛소리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게 헛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헛소리하신 겁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헛소리인 게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아이고 뭐 신신학자들 자유신학자들 그럽니다. 저 백두산 올라가려면 한라산 올라가면 길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야. 그래 지는 다양하게 가가 지옥 가세요.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래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그 어려운 십자가를 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게세마네 동산은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3번이나 물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아무 대답 없어? 대답 없다는 말은 뭐예요? 빨리 십자가 져라 이 말이잖아요. 네가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자 이러면서 나가죠. 십자가 졌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잘못된 말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창조 원리와 인생의 해답을 진짜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조금 원숭이가 우리 좀 비슷하게 생기고 고릴라가 우리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뭐 자꾸 유인은 계속 있다고 소리하는데 그 인간을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소리예요. 달라요. 그게는 완전히 달라. 그죠? 어디다 견딥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랬나요? 씨가 다르다 그래요. 표현해라. 씨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짐승의 형상들이에요. 그죠? 식물은 식물 그 이상 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거기다가 권세까지 하나님 주놨어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려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권세를 다 주놨어요. 어느 짐승들이 한때는 막 많아가지고 막 정복한다. 아니 정복에 무슨 제국을 만듭니까? 어차피가 안 해요. 개미가 뭐 불개미든 무슨 개미든 흰개미든지 맨날 그런 집밖에 안 만들어. 그죠? 개미가 뭐 지구를 정복하니 세계사에 있습니까? 없어요.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 그럼 그게 정복입니까?
하나님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흙으로 빚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육신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혼, 예?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내 속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다른 짐승이나 어떤 미물들과 다르게 이런 발전과 굉장한 것들을 창조해내는 거죠. 창조라기는 어떻게 보면 발견이지, 발견. 하나님이 다 해놨는 거 그 찾아가지고 이제 내가 했다면서, 응? 최성수 법칙 이래 놓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이러시지. 예. 하나님 그래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이게 자체가 원죄예요. 아니 그럼 원죄가 우리 아담 하와가 지은 거지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니도 그동안 하나님 떠났잖아. 그게 원죄요. 그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을 떠나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모태일 신앙이라서 안 그렇죠. 그렇지. 그 가운데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 가잖아요. 아이고 태어나다 죽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 모든 죄는 다 없지만 창세기 3장은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아까운 인생, 지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엄마 찌찌를 물은 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 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께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왜 기회를 줬습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회거든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이게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주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된다. 어떤 보호자가 되시느냐? 2절에 싹 다 이야기해놨어요. 8가지 이야기해놨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 여러분 지금 건축 공법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100층 이상 되는 빌딩을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근데 보면 그 모래 땅 위에 아랍 쪽이 그죠? 중동에 그도 짓잖아요. 여기 짓든 저기 짓든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은 깊이를 얼마나 파가지고 저 밑에 반석 위에 뭔가를 꽂혀져야 그래야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그대로 딱 서고. 우리의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다. 창수가 나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 요새는 뭡니까? 요새는 산성과 비슷한 말이지만은 오늘날에는 비행기나 미사일로 먼저 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이 가가지고 보병이 가가지고 차지하잖아요.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같은 게 뭐냐?
정말 아무도 올 수 없는 요새가 있어요. 거기에 딱 숨어 있으면 안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요새시다. 이 김정은이하고 김일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얘들이 뭐 미국 미사일 이런 거 겁을 냈는지 땅굴을 어마어마하게 파잖아요. 그거 경쟁이야. 어마어마하게 깊이 100m 이상 이하로 막 파내려가는데 또 저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잖아요. 50m 요새는 보니까 막 내려가지고 터트려가지고 또 내려가고 이게 자동으로 또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100m까지 내려가고 막 이러더라고. 이야, 난 무기급 궁금해가 자주 보거든요. 야, 참 도망치려는 놈과 잡으려는 놈들이 군비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재밌어요 보면은. 자, 세상도요 도망치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요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건져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빠져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빠진 그 현장에 살려주세요, help me 암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때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혹 외면할 수도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다. 하필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기머리라 그러면 저기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 또 나의 하나님,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부른데, 너의 하나님은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도마가 그때 없었어. 그래가지고 믿을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야. 분명히 우리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같이 부대낀 예수님인데 분명히 우리가 죽는 것도 봤어. 우리가 장례까지 지냈어. 저 무덤에다가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거기다 큰 돌로 쇠를 막았는데 우리가 그 인까지 쳤는데 도장까지 찍어놨는데 로마 군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사실이야. 아무래도 안 믿죠. 도마가 일행과 같이 있는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것도 문도 열지도 않고 노크도 안 하고 바로 들어와버렸어.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부활의 체거든. 부활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그렇게 변화해서 가는 거예요. 썩을 질 육체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변화된 육체. 여러분이 병든 그 육체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혹시 장애를 가진 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그것도 그 유전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갈 때는 깨끗한 멋있는, 여러분의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것도 부활체예요. 그냥 쑥 들어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요. 그 전에 말이죠.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손 옆구리 다 만져보잖아요. 그때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 보면 이거 믿음의 조상 맞나? 이러고 싶을 때는 많잖아요. 그죠? 믿음, 아브라함이 호기심은 우리보다 믿음이 적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여 우리의 구원자여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반석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잖아요. 반석은 어떻게 보면 변함없는 안정성을 의미한다면 바위는 뭡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늘 같은 그런 분. 여러분 비가 막 오는데 막 바위가 있어가지고 안에 굴 같은 데 쑥 들어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는 비유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방패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방패. 진짜 전투에서 제일 직접 보호하는 보호장구잖아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맞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말로만 아니고 글자로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는 뭐냐?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표현을 해놨어요. 구원의 뿔. 뿔 하면은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뉴에이지 애들하고 보면, 프리메이슨 이런 애들 보면은 그 사슴이나 염소 뿔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할 때 이런 거 조심해요. 이게 연예인들이 이런 거 잘하죠. 요 뉴에이지 멤버라는 상징이에요. 요런 거 하면 우리도 한 뭣도 모르고 멋있다 이러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요게 염소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요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뿔이라는 것은 여기 구원의 뿔이라 하잖아요. 구원의 뿔이라 할 때는 힘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이 뿔 달린 그런 짐승들 보면 소를 비롯해서 머리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 머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염소, 양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뿔 나면 얘들이요 신기를 하면 여러분 바닥 보면요 저가 한 10m 뚝 떨어진다니까. 이 야성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막 신기를 하면 막 뚝 바닥 푸는데 그 머리 엄청 곤란합니다. 아픕니다. 이걸 막 딱딱 온 산천에 울리도록 싸운데 야들은 내진탕도 안 걸리나? 그런 싶을 정도로 싸우는데 야 생을 걸고 싸우잖아요. 얘들은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뉴에이지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다.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이다 표현해놨어요. 산성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적군을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구나. 그러면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무슨 힘이냐? 기도의 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줄 다윗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3절 6절 다윗은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위기 때에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안에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의 연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번 주간에 사랑하심으로 오늘 다윗의 이 고백같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런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긴 이야기를 쭉 했습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적으로 믿으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 여러분 어떻게 내 현실 하나하나를 사람에게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게 말하면요, 이건요, 중요한 거는 빼고 나쁜 거는 붙이고 이래가지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안 합니까?
이게 천리로 가가지고 가서는 영 엉뚱한 소리가 돼 있다니까. 그 오락 한 대 보면 그리 되잖아요. 쫙 줄 세가지고 눈 감겨가지고 뭐 이래 하면요, 저 끝에서는 영 딴소리 하고 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경에 의해서만 저서는 불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 믿지 말아요. 사람의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가서 엉뚱한 것 돼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아멘 해놓고도 계속 사람한테 말한다 이거. 효과는 하나 있어요. 속은 일단 후련하긴 해. 근데 나중에 돌아보세요.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요. 이게 돌아가지고 나중에 내한테 돌아올 때는 어떤 말로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다윗은요, 어느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야 돼.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아뢰리니.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뭐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을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무슨 이야기 했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주 내용이 그였어요. 여러분 다른 율법으로 각인되면 큰일 납니다. 복음으로 각인돼요. 복음 각인, 복음으로 뿌리, 복음으로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체질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래요.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심지어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뭐냐? 나는 예수 보혈형이요. P가 무슨 형입니까? A형입니까? AB형입니까? C형입니까? 예수 보혈형이요. 뭐 불신자들이 그 말하면 못 알아듣고 뭐 미친놈 취급하겠지만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돼요. 그래서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판단을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복음으로 판단이 안 된다, 유보하시면 됩니다. 기다려보자. 그죠? 괜히 그걸 내가 막 다 판단해버리면요,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길이 뭐냐?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려면 복음이 뇌와 영혼과 보좌에 각인되는 것이 복음 각인인데, 이리 되려면 예배 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완전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은 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래. 지금 이제 이 다문화센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현장이 바로 다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있는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문화센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보낸 파송한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서 그분이 할 일이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다민족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뭐 사방 돌아보면 부딪히는 게 거의 외국인이에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이 TV에 뭐에 외국인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다문화센터 세워놨고요, 앞으로는 이걸 계속 많이 만들어야 돼요. 산단도 지금 장안에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저 가까이 해놨느냐?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돼. 찾아가서 그라도 와서 단 한 명이라도 와서 복음 제대로 듣고 나중에 자기 나라 살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복음을 좀 잘 듣는 친구들이 캄보디아 애들이 잘 들어요. 그 어제 사진 올려놓은 게 캄보디아 애들이에요. 그 집사람은 뭐 모르고 자꾸 베트남 쌀국수 사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하고 있다가 안 갈라 하더래. 그래가
바보야 소리는 안 하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그러니 다르니까 아무렇게 하지. 뭐 태국 뭐 했으면 더 안 갈라 하겠지, 원수라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베트남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알게 모르게 와 있어도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잘 알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해가지고 뭘 헷갈려요. 이름도 뭐 이게 뭐 베트남 말인지 뭐 캄보디아 말인지 태국 말인지 몰라요. 어떤 놈은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방인들 많이 와 있을 겁니다. 그냥 넘기 보내지 말고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혹시 이놈이 복음 받을 놈인지 복음도 한번 전해보시고 그래 하세요. 뭐 어차피 얘들은요 뭐 알아듣는 말이 아무리 말 잘해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절반 이상 알아듣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때 막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해보시고 안 돼요 뭐 우리 교회 오라 여러 설에 정도가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서 정말 이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생명 건 제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 그런 사람은 목회자 만들어가지고 안수까지 줘가지고 보내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장로 만들어가지고 파송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형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줘놨어요. 정말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의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승리하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보호자이시오니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현장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